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2,584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 코로나19가 그저 독감 정도로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with 코로나 시대가 이제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그랬듯이 왔다 가는데 이 코로나도 이제 왔다 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국민 예방수칙을 잘 지키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위생을 잘 지키는 우리가 돼서 이 코로나19가 다 지나가고 별 볼 일 없이 이제 사그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 17장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마지막에 대한 종말에 대한 자각을 가져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철들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시대에 사나 때때로 시시때때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서 아무나 아무 시에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설파하고 다니는 종말론자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따들썩하게 만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에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언제 끝나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언제 끝나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세상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 내 자신이 끝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더 세상이 언제 끝나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사실이 우리 모두 각자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끝나냐 죽느냐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사건은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자기 종말, 쉽게 말해서 개인의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종말이 누구나 다 함께 당하는 것이겠지만은 개인적인 죽음, 이강평이의 죽음, 여러분의 죽음은 누구의 눈앞에나 있는 것이요. 더구나 각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더 큰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우리가 욥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자기 죽음을 직시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본문의 욥의 절규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모두 각자의 종말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욥기 17장 1절 2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 종말에 대한 세 가지의 경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이 딸릴 때가 있다. 기력이 다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이 끝날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 하면 무덤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이 자신의 종말에 대한 자각은 기력이다 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욥은 극심한 육체의 병거를 앓으면서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그냥 악성 종양이라고 그러는데 그 육체의 병거를 앓으면서 자기 죽음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힘이 다 빠질 때가 있구나. 내가 마지막에 올 때가 있구나. 내가 무덤에 갇힐 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장 먼저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라고 탄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운이 다 쇠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이 적신호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람마다 자기 몸이 건강하고 젊은 혈기가 충천할 때는 누구도 자기의 기력이 쇠진할 때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쇠진할 때가 온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그런 일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욥의 말을 잘 들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분이라는 게 얼마나 길어요. 그죠? 어떨 때 1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하루가 얼마나 길어요. 1년이 얼마나 깁니까?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올 시간에 대해서는 참으로 길다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나이가 돼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젊음과 늙은이 사이는 한치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깨달음이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젊은 사람이 내일이면 백발이 되는 것 우리가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경고한 사실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기력이 왕성할 때, 힘이 있을 때 자신의 기력이 쇠하여질 때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때를 덫처럼 맞음으로써 허탈과 후회스러움에 빠져 당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기력이 남아있을 때 그 기력의 소중함을 알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올바른 삶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physical ability, mental ability, 이 기억, 육체적인 힘과 정신적 힘, 이것은 1분 1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종말에 대한 자각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력이 끝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자신의 종말에 대한 지각은 끝날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끝날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욥은 또 죽음에 직면한 자기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날이 다 하였고 라고 이렇게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가 죽음의 벼랑에 다다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죽음이 아니고 참으로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이 지금 미국에 이렇게 닥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요.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요. 그죠? 근데 지금 몸에 치료도 안 되는 그런 종양이 나서 그걸 긁다가 안 돼서는 개화장으로 벅벅 긁는 사람이 뭘 생각하겠어요? 언젠가는 내 생이 끝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치고는 자기가 죽게 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은 죽음이 도래할 까닭이 없고 자기와 죽음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곧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시편 90편에 보세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절규하는 시를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4절에 보면요. 내 인생이 짧은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절규한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날은 그때는 아마 배틀이 굉장히 빨랐던 모양이라 지금 같으면 우리의 날은 미사일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텐데 우리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고 우리의 생명은 한 호흡 사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에 주어진 삶. 여러분들의 삶은 뭐라고 그래요?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life를 일생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뭘 뜻하느냐?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간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될 제한적인 인생, 이런 인생의 일회성과 유한성에 대한 진지한 그런 느낌,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매 순간을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장식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글자 그대로 꿈에 지나지 않아요. 꿈속에 방황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마스 A. 캠퍼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거든 내일 아침까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거든 다시 저녁까지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말 같죠. 정신없는 말 같지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깊이 알고 우리는 한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유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기 때문에 이 호흡하는 순간에 호흡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을 때 내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셋째로 마지막으로 자신의 종말에 대한 자각.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기력이 다할 때가 있다. 끝날이 올 때가 있다.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 다들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무덤이 준비되어 있다. 예.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지금 건강한 몸으로 설치고 있지만은 결국 우리 앞에는 무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덤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친구들까지 와서 저주하고 아내까지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상황에서 뭐를 직감했을 것 같아요?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탄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때 자기 죽음을 직면한 정도에만 그치지 않고 내가 언제 죽을 것 같다, 불안하다 이런 것을 생각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벌써 죽음 저편으로 가서 자기 무덤을 자기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심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지금은 보면은요, 이 세미추리 그래가지고 참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놓고 있는데 옛날에 어릴 때 가보면요, 공동묘지 가보면 아주 흉측스러워요. 정말 몸에 조약이 나면 이렇게
몸에 온갖 종양이 섞여 있고 이런 거 보잖아요. 제가 회복할 때 봤는데 보니까 종양 난 거 보니까 뭐냐 이런 덩어리들이 다 붙어 있는데 꼭 그런 기분이죠. 공동묘지 앞에 가면 뭐 봉오리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보면 끔찍해요. 그래서 정말 인간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공동묘지 무덤을 본다고 하는 것은 무덤은 뭐예요? 썩은 자리요, 절망의 자리라고 하는 것.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마음속으로 느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죽음을 한번 바라보세요. 무덤을 한번 바라보세요. 예, 정말 그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 되어야 될까? 아니면 저주받을 죽음이 되어야 될까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무덤은 어떤 것이에요? 무덤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의 관문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그렇게 생각돼요. 잠자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다가 천국 갔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이 있죠. 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서 장사 지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서 새벽 미명에 무덤에 가는데 보니까 빈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그 빈 무덤을 보고 슬피 울었지만은 조금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놀라운 감격과 그 기쁨을 느꼈던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썩을 무덤을 직시함과 아울러 영화로운 부활을 믿으며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이 아침에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는 세속적인 삶은 일찌감치 포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말씀은 야 세상 거 다 아무 소용없는 거야. 유한한 거야. 무한한 거야. 그러니까 그 세속적인 것보다도 나를 마음에 품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도들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한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자기는 이제 이후로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은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참 짧습니다. 예, 떨어지는 꽃 같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남은 시간을 점검하면서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신앙적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곧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종말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삶이요 영원한 지혜가 영원히 사는 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모두가 자신의 종말을 자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받았죠. 그런데 내 자신의 종말에 대한 자각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기력이 다 빠질 때가 있다. 쇠잔해질 때가 있다. 두 번째는 나도 이 세상에서 끝날 날이 있다. 세 번째는 무덤이 예비하고 있다.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주변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저희 죄인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높고 견고한 제약의 담을 다 허물어버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원죄를, 잡음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 흘리며 돌아가게 하신 그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육비의 세계에서 세상에 나가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 영원한 지혜를 적용하며 실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평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다. 정말 그런 삶을 사십시다. 정말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그러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92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비나 멸류관 갈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걸어오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겨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비나 멸류관 갈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여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비나 멸류관 갈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지고 조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비나 멸류관 갈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